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삶과 천국 시민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빌립아, 너가 나하고 3년 동안을 정말로 같이 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었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가 알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즉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원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요,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안에 성전 삼고 계셨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꿈인농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피조물 가운데 존재하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창조를 했어요. 이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먼저 창조를 했는데 그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사람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각종 동식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존재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관악산에서 설교를 했어요. 소나무 형제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소나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잣나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설교를 했더니 소나무가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소나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요.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와버렸어요. 사람이 되어서 와서 이제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치료해 주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전은 조금 있으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즉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날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오,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까? 저것을 이제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성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저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란 말.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와 성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중성전, 대성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성전 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머리이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사랑한 아들을,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부 자기를 사랑한 내용이래. 자기를 계획했던 내용, 자기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어디서부터 알게 됐다고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새 계명이 존재하구나,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아, 내가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 즉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당신을 통해서만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발견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삭의 언약을 통하여서 야곱의 언약을 통하여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둘둘둘둘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있잖아요. 땀이 있잖아요. 구슬처럼 이렇게 맺혀가지고 막 땅으로 막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쇠구슬, 유리구슬 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지나니까 그 땀방울이 피처럼 말이야 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래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생명 안에서 감격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생명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보다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부모님 사랑, 이성의 사랑. 그 이성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면은 늘 쳐다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사진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본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있고 아이를 보는 것이 있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케어하는 것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주님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기까지만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요. 반대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담임 목사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께 맞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에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아놨는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 종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를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커야 돼요. 대형 교회라고 그러죠. 대형. 가끔씩 있지 않아요? 제가 이마트를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마트가 하나 때문에 그 군방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겠구나, 문을 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 주위에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형 교회가 하나가 있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한 200개 정도는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싹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믿는 종교. 그 종교인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큰 것을 좋아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브레스 밴드처럼, 아니면 오케스트라 막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막 찬양대가 막 옷을 입고 있잖아요. 화려한 옷 입고 막 쫙 써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종교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뭐 좋습니까? 그게 화려한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를 아니해요. 그러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겉모양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양을 냈지 않습니까? 할례의 모양을 냈어요. 그러나 할례의 본질은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죄를 빼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의 목적인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겉모양만 내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적어요. 찾는 이가 아주 적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진짜 복음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그래요. 테슬라,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됩니다.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즉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아니한 인생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논리는 그 외적으로 막 부자 되고 아주 그냥 내가 1억을 심었더니 1,000억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1,000억을 받았다고 합시다. 1,000억을 가졌어요. 내가 무슨 방송을 보니까 100사람을 추적을 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100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갑자기 말에 큰 돈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해버렸나 봐요. 막 그냥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것처럼 그 세상 원리입니다. 그 세상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버리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아멘.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 돼요. 확실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에게 돈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겁니다. 근데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것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 논리예요. 그 세상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자유로 말하지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죠. 내 안에서 주님이 명령을 해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대형 쇼핑몰에 가면 돈이 좀 아깝더라고. 아니 몇 개 이렇게 좀 주워 담았더니 계산대 가면 10만 원이 나오는 게 10만 원.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서 요즘은 로컬마트 가요. 농협에 사는 게 있잖아요. 아주 싸고 물건도 좋아요. 야채도 많이 아삭아삭합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많이 이렇게 주워 담아도 3만 원, 4만 원밖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는지 아세요? 편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추구하냐면 편리함을 추구를 해요. 와, 세상에 와보니까 주차장도 없네. 주차장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대중교통. 그러니까 다 편리함을 막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편리함이 나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편리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붙잡고 좁은 문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50절 보면 그게 나와요.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듣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그 목사님 설교가 진짜라고. 그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난 정말로 그 목사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적극적 사고방식에
뭐 원조격인 사람입니다.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인간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인간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달나라도 가고 인간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혼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인간의 혼 있잖아요. 영은 훈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혼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께서 교통하게끔, 당신과 교통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가 영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혼, 지, 정의는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연예인들은 막 감정을 훈련시켜 가지고 조금만 하면 막 눈물을 쫙 흘리면서 막 슬픈 연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같이 또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의지 있잖아요.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의지가 강한 친구들은 올림픽에 가가지고 챔피언이 됩니다. 엄청난 의지력이에요. 그 의지. 근데 그걸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개척했던 교회가 크리스탈, 아주 그냥 유리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교회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 천주교에 팔렸다나 대기업에 팔렸다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나는 그때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 근데 오늘날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간다니까. 그 영생인 줄 알고. 그 영생 아닙니다. 그 영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사는 법이 있어요. 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분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그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을 우리 속에다가 기록을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제가 아까 큰 목소리로 읽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법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저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법이에요. 저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법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저 새 계명이 법이에요. 저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저 법이 없으면 법대로 못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법대로 살잖아요. 그죠? 가끔씩 아주 그냥 차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조금 밟았더니 80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딱지가 날아오네. 돈 갚으라고. 법이에요, 법.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니까. 80km 돼 있는 데는 80km로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다 보면은 넘어버릴 때가 있고, 또 내가 여기 좀 주차하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주차를 해놨는데 또 돈 내라고 말이야 청구서가 또 있어요. 이 법이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 사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 법이 바로 세계명, 그 다음에 운해와 진리. 근데 운해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운해와 진리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래요. 고전 9장 21절. 고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저 율법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금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저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은 법이 있어요. 그 법 아래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종이에요. 종. 6절을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종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운해와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운해와 진리가 있는데 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침노하지를 못했다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화려한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일수록 화려해요. 불교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내가 한 30년 전에 속리산 법주사 가고, 전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사찰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는 대웅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웅전 보면 내가 머리가 아프거든. 대웅전을 이렇게 멀끄러머니 쳐다보니까 그 앞에 얼마나 제단이 화려한지. 내가 그래서 교회 제단을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요. 꽃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꽃도 죽은 꽃이야. 죽은 꽃인데 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과, 배 막 이렇게 싸놨어. 그럼 누가 먹는지 몰라. 누가 먹지? 잔뜩 싸놨어. 꼭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귀신이 먹나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다.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의 종.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같이 읽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모세 율법 아래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지만 그건 이제 버리고 이제 의의 종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 자유.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23절 봐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저거 빼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 영생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영생의 법을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제 이걸로 살아야 돼요. 이걸로 살아야 돼요. 같이 12절 맞나요? 13절인가? 야고보서구나. 야고보서 2장 13절 12절 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올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행하지를 아니에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확실하게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예수님 앞에 딱 서버리면 죄에 대한 심판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의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되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는, 같이 읽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제발 있잖아요. 그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렸을 때, 관계 틀어질 때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끝내세요. 더 이상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전화로 말에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긍휼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 있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막 10년 전에 이야기 그거 말이야 아직까지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저 인간이 10년 전에 나에게 그런 소리 했지 막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천국 시민은 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글을 좀 쓰면 좋겠다. 난 글을 썼어요. 계속해서 한 15년 가까이 글을 계속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그 글이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는 큰 빛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기뻐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첫째는 이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종교를 믿지 마세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둘째는 종교를 믿지 아니하면 도대체 그걸 뭘 믿어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이 생명에 관련된 언약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생명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